며칠 전에 성경을 읽는데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주가 마치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 계시구나,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 시인이 적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카이스트 학회에 왔던 아렉 부친스키 교수님이 우리 카페에 와서 이제 그 브런치, 제가 이분이 아주 책을 긴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채식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고 교회를, 성전을 둘러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뜨는데 이분 생각이 확 나면서 이분이 죽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구나.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이 찬송을 부르다가 그 생각이 더 났는데, 그래서 제가 제 사위에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 야렉 교수가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근데 자신이 교제를 하면서 카페 뜰에서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도 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도 또 아버지도 다 천국에 가고 나 혼자만 남아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했던 동생, 어머니, 아버지를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굉장히 깊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모르지만 초대된 그 교수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일상에 있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듣게 하셨고, 저는 그런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서 그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야. 야렉 교수가 죽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같이 둘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주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을 살피고 계세요. 우리는 그게 그냥 누가 그랬어, 누가 위로해 줬어, 누가 이렇게 나에게 필요를 줬어라고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배려와 섬세한 손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알 수 있고 느껴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행복하고 여러분은 엄청나게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평화가 있을 거예요. 오늘 다윗 왕,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이제 이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정결을 소원하는 다윗 왕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써내려가는 작은 시예요. 근데 이 시는 굉장히 소박하고 성실한 고백시인데, 이 시는 왕의 대관식에서 낭독이 되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이 8절 가운데서 두 가지 큰 단락을 나눠서 두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경건을 1절에서 4절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에는 국민에 대한 어떤 정치를 할 것이며 어떤 일꾼을 더불어 국민에게 안전을 줄 것인가,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와 공의를 찬송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존경하고 볼받을 만한 사람을 보면 당신 정말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듯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가 너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먼저 찬송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서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신도 그 하나님의 그 미덕을 습득하고 그것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삶에서 또 정치에서 공의와 정사를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 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이게 이렇게 좋은 말씀,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소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완전한 길을 향해서 주의하면서 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완전한 것, 사람이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 교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성품.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배웠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교양 없이 행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식,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완전한 길에 자신이 서고 싶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이것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마음에 없어도 행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심을 가지고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계산적으로 충성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란다. 마음에서부터 진실하기를 바라고 마음에서부터 정말 순수해지기를 바란다는 소원을 여기에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일개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이렇게 소박한 소원을 가진다는 게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멋진 리더십과 막 세계를 아우르는 막 재력과 지력과 막 이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겪어본 사람들은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욕심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정에서도 깨끗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년 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막 그걸 많이 고민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교회도 중요하고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를 한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자신이 가정에서도 깨끗한 마음. 우리 아빠는 위선적이야. 어떻게 교회 갔을 때와 집에서 달라. 이거 이제 완전히 아이들 버리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소박한 욕심을 가지면서 이 깨끗한 마음을 앞세워요. 왜냐? 마음은 행위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행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의 행위에 앞서서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나는 이제 어떤 마음을 했냐면,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리고 난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배교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다윗이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누군가가 막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친구인데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너 나한테 그러는 거는 내가 용납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심정으로 다윗은 그것을 선을 확실하게 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환자들을 케어하고 이럴 때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기도도 부탁했어요. 나는 이 병원 안에도 이제 믿는 의사 직원들도 많이 있고 이렇지만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 그런 소원대로 정말 신기하게도 병원의 직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머님 뭐 이러면서 자기한테 그 얘기하고 자기 뭐 결혼하게 됐다고 막 얘기하고 자기 지금 누구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너무 기뻤지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사랑했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런 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표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사악하다, 사특하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사악하다, 사특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집이 세고 심술궂은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게 막 그냥 그걸 막 고집이 세고 이 심술궂고 막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 이게 굉장히 피곤이 밀려오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아우 저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오면서 힘을 여러분이 어떤 교제를 했을 때 막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막 너무 피곤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것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 사람 절대로 자기 생각만 움직이고 절대 양보하지 않네. 들으려고 하지 않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고집은 철저하게 끊어져야 된다는 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것을 경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자신에게 두는 지침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국민에게 좋은 정치를 하고 좋은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그 기준을 몇 가지를 두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 가까이에 일꾼으로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고쳐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두어야 되는 그 참모들이 자꾸 사람을 헐뜯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속이 깨끗지 않다. 저 사람은 또 언제 이 사람을 헐뜯지만 또 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기준을 두는 거예요. 이게 일꾼들을 세울 때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 눈이 높아가지고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겠다. 일꾼으로 선택하지 않겠다. 왜? 가난한 사람 학대하니까. 자기는 우습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사람 안 된다. 정말 아비 마음으로 어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더 가까이 가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기준을 적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충성된 자 있잖아요. 성실한 자를 찾아서 자신에게 같이 자신의 일을 돌보게 하면서 자신처럼 완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이 동역자로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 성실한 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약속하세요. 사람은 정말 성실해. 그냥 한다면 끝까지 왔다 갔다가 없어. 이것을 다윗은 이제 일꾼으로 삼았어.
제가 언론사에 잠깐 있을 때에 우리 회장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있었는데 다윗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지만, 그때 이제 기자들을 막 이렇게 면접을 하러 올 때 그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도 잘 안 돼. 이렇게 해도 오해, 저렇게 해도 오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제 리더자들은 그 일꾼을 뽑는 데에 그 기준, 그게 무엇인가를 훗날 제가 이래서 이러셨구나. 근데 이런 부분도, 연약함도, 뭐 열등감이 있고 이런 연약함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짓 행하는 자. 거짓이라는 것은 악의 대명사예요. 거짓을 자꾸만 드러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악의 주축이 되어서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다윗은 일찍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 거의 거짓된 자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 좀 행동에 우리는 미숙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거짓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출적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 먹었어?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하면서도 여러분들 아이고 나 안 먹었는데 막 이럴 때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정결하게 예민하게 자신을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은 아침에도,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악의 축들을 끊어버리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국민이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이 여호와의 성으로 승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소박하고 이런 시를 썼지만 굉장히 우리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거의 우리에게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정결함과 또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적어 내려갔었고, 이것이 왕의 대관식에서 읽혀질 정도로 이 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깊으셔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잘 다듬어지는지, 그런 것들로 통해서 그 흐름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흘러가서 이 아이들이 또 차세대의 리더가 되는지, 이런 것을 아주 극히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깊이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다리시고 이런 거를 우리는 모를 거예요. 영적인 베이비라서. 그 아이는 지금 육적인 베이비 이제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도 못 알아봐요. 그렇지만 그는 집중, 아주 너무너무 아픈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용할 수가 없죠. 아이가 그렇게 중환자 신생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중환자실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을 키워가시는 거. 우리를 언제까지 키우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키워가신다, 이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여러분은 굉장히 안정되고 축복되고 아주 사랑받는 사람이에요.